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편지에는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보통은 칭찬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책망을 하셨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사대 교회도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칭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호소와 또 약속은 7편지 가운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한 책망만 들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버리신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생활 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동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을 가져왔고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샘물을 끌어왔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도 차가운 샘물도 다 유용한데 문제는 미지근한 겁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10km나 되는 거리를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온천물이 미지근해졌고 역겨운 냄새까지 나서 마시려고 했다가 물을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셔요. 물론 실제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핵심은 뜨거워지라는 것이지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전도나 구제 사역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에 감격하면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만큼이나 주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몸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배우자를 누가 좋아할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편한 대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은 토해내시겠다, 가증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항구에서부터 소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모가 그 질이 아주 좋아서 라오디게아는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홍콩이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이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어서 여러 도시가 폐허가 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는 황제가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양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 힘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완벽하게 도시를 복구했습니다. 그만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부유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가지고 있었고 윤택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드리니까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다 좋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지요. 그때부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깨끗하게 있나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집안을 청소하시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자취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싹 정리해 놓고 며칠 서울에 올라왔다 내려가면 사용한 사람이 없는데 먼지가 굴러다니고요.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청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뒷걸음질 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평가는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셔요. 곤고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가련하다는 말은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하신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은 가난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눈이 멀었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나 정세를 판단하고 유행에 민감한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전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에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지요. 그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고 신앙생활도 모든 사역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인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주님은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은 한마디로 진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멘이신데 진실하신 분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세련되게 폼나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신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은 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 마귀가 옆에서 야, 너 정도면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며 부추기지요. 결국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주일이면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도 한다고, 내가 직분도 받았다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고, 목사라고, 자신의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 신앙이 문제 없을까요?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고 나에게 부족한 그것을 살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영적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신학교를 나왔고 배울 만큼 배운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요. 주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인 양 착각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보좌에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로 때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모잠비크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은 어떤 광물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에서 재련이 된다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적인 풍요함에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때를 벗겨내실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질 좋은 양모를 생산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문난 멋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진짜 입어야 할 옷은 입지 못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나의 몸을 가리는 옷에만 신경 쓰지 말고 벌거벗은 영혼을 가릴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걸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걸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양모와 함께 라오디게아의 또 다른 자랑이 바로 안약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안약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안약으로 남의 눈은 고치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의 눈은 뜨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충고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라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주님이 살아 하시는 것은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혹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야단만 맞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하나로 포함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지요. 진짜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아예 침묵해 버리셨을 겁니다. 그래도 야단치신다는 건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그대로 곡이 붙여진 찬양도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로 그린 것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부대 앞에 가면 바리케이트가 있고요. 출입을 통제하는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들어가려면 일단 바리케이트 앞에 멈춰야 되고요.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대에 부대장이 들어갈 때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사단 부대 본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장이 보통 별이 2개거든요. 그래서 사단장이 타는 그 관용차에는 번호판 대신 이렇게 빨간 바탕에 별이 2개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전조등 말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등이 2개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을 태우고 그 차량이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갈 때 그 불을 켜요. 사단장 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병사들이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다 치우고요. 위병소 안에 있던 근무자들까지 다 나와서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단장 차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단장이 부대에 들어오는데 바리케이트를 안 치우고 문을 안 열어서 사단장이 탄 차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경계 근무를 쓰던 병사들은 한 40kg쯤 되는 완전 군장을 다 하고 그냥 하염없이 연병장을 도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언제 나갔다가 언제쯤 부대에 들어온다는 걸 미리 확인하고요. 대비를 합니다. 뭐 하려고요? 잽싸게 나가서 문 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 안에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모여서 안에서 예배했겠지요, 기도했겠지요, 찬송을 부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가시지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셔요.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민망한 말씀인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텐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배당이 크고 그 안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는 주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원함과 사람의 편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려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도 없고 그저 나의 기분, 나의 편함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교회를,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주께서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기분이나 취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열망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흔들리던 내 인생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